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마음 안에, 그러니까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상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런 상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상태, 그것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고,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됐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고, 설교 도중에 말씀 중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굉장히 물론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유력한 그런 아주 말씀입니다. 그 밑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하신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삭과 야곱,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은 마음이고 마음 안에 천국, 즉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담의 상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시할 땅이라고, 땅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뜻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삭도 알고 있었지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팠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팠더라.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말씀을 이삭이 동일하게 알고 있더라 라는 거지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런 세상을 살다가 내 곁으로 오너라 그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살아서 영적인 존재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습니다. 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적인 존재가 그런 삶을 원래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고통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 일이 잘못돼서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만들어 놓고 너 나 잘 믿다가 와라, 그런 분 아니다.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산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영으로 알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구약의 족장, 선지자, 유명한 왕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장자라는 거지요.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작업을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마가복음의 12장 말씀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말씀 보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답변하셨죠. 그러면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있을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가묻는 자가 없도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지 번제물과 기타 제물과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너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너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구나. 그런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현재에 이르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런 게임을 해보죠. 여러 사람이 서 있어서 앞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또 뒷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또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7, 8명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그 참 굉장히 우습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7, 8명만 가서 저쪽 끝에 가서 들어보면은 전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보니 이제 누가복음 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나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아담이 살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루는 현세의 마음 안의 천국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 빚을 내가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신 그런 거지요. 자, 또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 너희에게서 허락돼서 다른 사람의 비유라.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좀 이 마음이 안 좋으시는구나.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수백 번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해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다시 착해지니까 안 돼.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아예 비유로 어차피 사실을 얘기해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유로 아예 그 문을 닫아버린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아까는 마가복음이었었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살아서 대화가 가능하죠. 네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오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은요 제가 몇 마디만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어저께 그렇게 했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다 보여.
만약에 이래 버리면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 만약에 이런 일이 행된다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상대방이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놀라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해를 안 입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늘 가능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하나님 뜻이면 고쳐지겠고, 많은 능력과 이적이 행해지겠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걸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가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져 있는 자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원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할렐루야. 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공부해서, 사람이 연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예입니다만, 의사가 병을 잘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잘 고치겠습니까? 신학자가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것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음밭에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서 꽃 피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천국은 마음 안에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제가 그 말씀이 고등학교 때 들었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그 말씀이 툭 그냥 내 안에서 떠오르면서 이게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시대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BC에는 아담의 상태에서 예수님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 영적인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많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우리를 다시 새로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 온다라는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를 다시 되돌이킬 사람이 온다라고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기어코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그 밑에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헬라어는요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그런데 내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아니다.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영적인 존재로,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고, 천국이라 말씀하셨고, 영생이다 말씀하셨고, 구원이라 말씀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아니야,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이런 건 아니다. 우리가 혼적인 존재가 원래 아담의 상태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던 그런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다. 맞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내가 회복이 되어서 아담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그런 것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죠. 그래야 공정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이 죽고 나서,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그리고 신라곤 됐습니까? 아니요. 산 상태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혼의 상태, 살아있는 혼의 상태에서 영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니까 현세를 말한다라는 거죠. 현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성경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두 갈래 길과 같아요.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길은 서로 엇갈려 있다면 아무리 가도 만나지 못합니다. 관점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이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영으로 어떤 세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죽어서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라지 비유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라지가 덥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 뭐 이렇게 덥습니다. 이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렇게 된다. 앞으로는 2000년이 세월이 흘러서 가라지가 다 덮어가지고 정말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잖아요. 성경에 모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네 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화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양날선 검이라 그랬습니다. 쪼개고 찌르고 들어가서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영의 세계를 낱낱이 고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냐. 저 안에는 보물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왕을 장사하고 보물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걸 갖다가 다 막아놓고 알지 못하게 비밀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돌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내 눈의 덮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내 눈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죠. 혼의 상태에서 영의 밝은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그런 거지요.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때 요절을 외워야 밥을 주니까 어떤 요절을 외울래? 이 요절이 제일 쉬워요. 이 요절을 외웠던,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성경을 꼭 짜봐라. 그러면은 뭐가 나오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다. 이 성경을 꼭 짜면은 이거다. 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견해지요. 영생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가지고 실처럼 영원히 길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요, 야다입니다. 부부처럼 아는 것이다. 내가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얼굴을 내가 보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지금 보입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들려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대화하듯이 얼굴을 보듯이 아는 거다. 하나님 그러면 그의 음성이 네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원래 아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원래 아담의 상태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성경을 꼭 짜면은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지요. 영생,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전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를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네 단어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로 답변하셨고 천국이라고 답변하셨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동일한 단어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1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파서 그러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담의 상태라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영생을 이루었다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거는 아담의 시대에는 그렇게 됐겠지요. 어쨌든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되는 것들은 거의 회복되겠지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람의 천사와 같습니다. 능력, 은사가 놀랍습니다. 야곱이 마음 안에 천국을, 영생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12아들을 놓고 그가 예언을 해줍니다. 르벤, 너는 장자여 위력이 초등하다마는 너는 아비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시므온과 레위는 자네하는 기계여 그들의 내호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가 아담의 상태로 변해서 최종적으로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지.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영으로 쓰여져 있고 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의 기능이 활발합니다. 영은 잠자고 있다라고, 죽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죽어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혼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혼은 결코 이 영의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혼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은, 영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도록, 그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내가 그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이제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있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하나님 아들 음식 되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에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할례 받았다라는 할례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조금 막히지요. 난 아직 영생을 얻은 거는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아닌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보면 싫어진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법입니다. 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거듭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본다면은 눈이 열려지고 영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이지요. 자, 끝에 거 하나 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전한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자는,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을 가진 것이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자는, 내가 한 말을 완전히 이해한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자는 그러면 영생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리고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몰라. 그때 그냥 예수 믿어. 우리 어머님도 믿었고 우리 조상들도 믿었고 난 몇십 년 믿었고 난 몰라. 그런데 난 예수 믿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허물지 아니하신다. 지나간 세대는 허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며
그러니까 뭐 그냥 모른 채로 있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나간 세대는 허물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알기를 원하시냐면은 모세가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말씀들을 이렇게 쭉 성경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여기서 다 읽어주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씀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불꽃이 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천국은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을 우리 이 시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오니 주님 오셔서 자정하시오. 성령이 오소서.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이르는 천국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또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